2021년 8월 15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성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대신 하늘의 사랑 말로 나눠 영원한
찬양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교회가 되게 전체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를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감추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서 되게 전체적으로 소리가 되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되게 신기한 현상은 우리 마음속에 안에 있는 혹자는 내적 댄스라고 하는데 내적인 흥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놀랍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아주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내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여 한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침이 조금 유연하게 돼서 다시금 소수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큰일 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지각처에서 그래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 모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달여 동안 저희들 지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또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 저희가 일식하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한 것들도 있겠지만 혹여나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또한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달여 동안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들 저희들 허락해 주시고 그 감사함 가운데 더욱더 그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로부터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혼탁하고 또 어려우며 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환경적인 어려움들, 재난들로 인하여 또 각자의 여러 삶의 고향들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시간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저희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특별히 환경이 망가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지구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 서로를 파괴하는 아니면 전쟁과 테러와 그런 모든 인류의 죄악들이 또한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게 이것들이 사라지는 날은 주님 오실 때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생명 잃는 일들이 서로를 빼앗고 그런 일들이 생명을 빼앗고 있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어디선가는 너무나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물조차 마실 수 없어 죽어가는 아버지 그런 인류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 시간 생명과 사랑 되신 주여 이 지구촌을 덮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지구촌을 살필 수 있도록 이웃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모였고 또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또 준비하고 섰습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준비해 주신 찬양팀과 또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식사
간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과 또 소수지만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도 특주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축복하노라라는 곡으로 우리 주연서 성도님, 최승훈 장님, 배창훈 원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또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먼저 앞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신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리니. 같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또 뒤에 넘기셔서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9절에서 12절 신약 391쪽에서 392쪽에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정욕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설교 말씀 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라는 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샬롬. 지난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더영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고 또 그동안 심한 무더위까지 겹쳐서 한 달여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소수로나마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무더위는 좀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 1서를 포함해서 이제 요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 이렇게 4권이 남았습니다. 이 4권만 살피면 이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 성경 모두를 기독론적 관점에서 모두 보게 됩니다. 함께 힘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요한 1서의 기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리도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신약의 거의 모든 서신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고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 동시에 성육신하신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다만 죄는 없으신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육체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분이 인간이시라면 인간의 육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눈에 그렇게 인간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또 그가 만약에 진짜 인간이 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주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 그리스도이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등, 그리고 실제로 육체가 부활하신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함으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도록 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바른 영적 교제를 가르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장 1, 2절입니다. 자, 한번 다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비록 전에 살폈던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기록한 것을 주제로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 즉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보는 요한 1서를 포함해서 2서, 3서, 그러니까 요한 서신이죠. 요한 서신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생명 또는 영생,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 또는 영생이신 것과 사랑이신 것을 많이 기록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은 그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마 제자들 중에서 성경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리고 수제자 중 한 명이었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과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되 또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또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다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보았고 증언한다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비슷한 말씀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같은 거의 논리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사람들 가운데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초반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2절로 돌아가서 보면 역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듣고 보고 만져진, 쉽게 말하면 경험되어진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생명이고 또 영원한 생명인데 이 분은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과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1장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생명을 부여하는, 주는 그런 말씀이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시자 동시에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 영생의 원천이시기도 하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자, 이어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원천임과 동시에 생명 그 자체이심을 증거한 다음에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곧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도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여러 신자들이 있겠죠. 그런 신자들과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몸과 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시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귐이라. 사귐, 다른 말로 하면 교제겠죠. 생명과 사귐, 교제. 서로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귐은, 교제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서신이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대표되는 이단을 경계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2장과 4장에서 영지주의 이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지주의 이단과 이 생명과 사귐이라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요한은 이것들을 함께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 영지주의 이단은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원론은 영은 선한 것,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부정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 대속사역,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들에게는 생명과 사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 우리의 생명과 또 사귐,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겠죠. 공생의 사역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범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치르고 그렇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실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죽어도 사실은 영원히 사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죠. 거기서 영원토록 삽니다. 다만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러나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겠죠. 그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영생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신자들과의 사귐도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 때문에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신자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현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모든 신자들과 더불어 생명과 영적 교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떠나기 가장 좀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 자체이신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신자들이 서로 연합되어 사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사귐을, 교제를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역시 이 사랑, 역시 신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신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4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1장에서 생명이 나타났다고 한 것과 같은 그런 논리로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바로 여기 곧 하나님께서 성자를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있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시자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표현 자체로만 보면요. 이 구절 자체로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그 사랑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다른 성경 에베소서나 또 히브리서 등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 또는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히브리서 등뿐만 아니라 또 한 예를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B라는 것은 후반절을 말하는 겁니다. 반절, 뒤에 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 신자인 내가,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자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 우리를 사랑하신 주체도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희생 제물로 바치신 그 주체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성부께서도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지만 동시에 성자 자신도 그 보내심을 받은 성부 자신도 그 성부 하나님의 너 가기 싫은데 죽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오시고 죽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자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성자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며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11,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그렇게 되는데 34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만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이유를 뭐로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주체이시고 원천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자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이라면 그 생명을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더하여 그 생명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고, 또 그런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 다 함께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함께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그들을 경계시키면서 그들의 미혹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과의 사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과 또 그 원천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직접 경험인 성도들에게 소개함과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버리시고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내주신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자로서, 아들, 딸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린 요한은 결국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록 우리가 사랑하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또 받고 있는 존재이지만 사람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사귀고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각자의 삶의 형편과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현 상황에 따른 공적인 적용점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으로 서로와 이웃을 위한 사랑의 적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서신 안에서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한 가지 적용점과
그 원리를 이렇게 찾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각오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들의 우리 각자 형편대로 필요한 도움을 주라는, 실제적 도움을 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8절 말씀과 같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실제 가능한 형편대로 관해서 실제 행함으로 돕고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희생하고 돕기만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불쌍하게 자신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불쌍하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다고 참 이해하기 힘들죠. 엄청난 사랑 아닌가? 자기네 막 희생을 죽을 정도로 막 불쌍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형식만 가지고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겉으로만 희생하고 돕기만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함께도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들로서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조금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조금 약간 잘해줄 수 있고, 약간 막 쥐어짜가지고 막 억지로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라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믿는 신자들, 더 나아가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비신자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붙잡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또한 신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생명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타락한 인간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지금도 이미 믿은 순간부터 천국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친구라 부르고 나의 연인이라, 남편이라, 내 모든 것이라 고백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아낀다면 허물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사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도 사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사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 자신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를 그 자신을,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거,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값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들 연약하여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친근한 교제를 할 수 없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제와 사랑과 그 섬김을 돕는 것을 잘 할 수 없는데, 주님 저희들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그리고 우리 신자들, 옆에 있는 신자들,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과 사랑이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명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또 믿는 다른 신자들과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몰랐던 사람과도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그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보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신자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배신자들,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들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실천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또 아버지 그 사랑의 능력,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평교회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랑 되신 이신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과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으며 그 가운데 신자들과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 또 교회가 되어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들만 이 은혜를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끄럽고 또 그런 자신이지만 우리 자신도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 우리 신자들,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과 달리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그들이지만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잊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 우리 각 개인들도 우리 모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그런 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주님 합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속히 정복되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한 달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상하이인 만큼 확진자 축소가 진행되고 또 그에 따라 방침이 발표될 때까지는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인원들 포함해서 이렇게 소수로만 모여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마음에 어려움 갖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 지난 12일에 이렇게 목요일에 이렇게 관계성 아크릴판을 설치했는데요. 좋으시죠? 괜찮으십니까? 네. 알려드리고요. 특주 및 오늘 반주해주신 우리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최하민 형제가 오시지 못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PPT와 또 카메라 담당해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식사 준비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출연 재정 보고서 앞에 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요. 오신 분들은 수령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원하신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그럼 다른 광고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손을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